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워십팀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한 율동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걸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한번 더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나오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나오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주께 나오는 자 영원을 한씩 얻게 되니.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길과 진리 되시니 영원히 주만 따르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나오는 자 주께 나오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주께 나오는 자 영혼을 한씩 얻게 되니.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길과 진리 되시니 영원히 주만 따르니. 놀라우신 주 그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진실하신 주 그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주만 따르니 놀라우신 주 그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진실하신 주 그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무거운 짐을 벗고 무거운 짐을 벗고 얻은 밤이 지나니 나의 영혼 기뻐 노래해 놀라운 주의 은혜 참된 자유 주시니 주와 함께 이끌거리니 무거운 짐을 벗고 얻은 밤이 지나니 나의 영혼 기뻐 노래해 놀라운 주의 은혜 참된 자유 주시니 주와 함께 이끌거리니 주와 함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주 그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진실하신 주 그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얻은 밤이 지나니 나의 영혼 기뻐 노래해 놀라운 주의 은혜 참된 자유 주시니 주와 함께 이끌거리니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벗고 무거운 짐을 벗고 얻은 밤이 지나니 나의 영혼 기뻐 노래해 놀라운 주의 은혜 참된 자유 주시니 주와 함께 이끌거리니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있으니 사랑은 여기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사랑이 주를 보게 되니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주님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했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 승리를 찬양하고 또 그 사랑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우리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일 입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경훈이 저쪽에 잠깐 손 한번 살짝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군생활 정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순원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순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경훈이를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요즘 결혼하는 청년들도 많고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훈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군에 가는지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치지 않고 훈련 받을 때 다치지 않고 건강히 훈련 감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생활하는 인원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소명 믿음으로 놓지 않고 그곳에서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경훈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경훈이가 정말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사명의 자리, 소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군생활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입대하는 우리 경훈이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훈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그 만남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마음들을 군 안에서도 잘 지키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경훈이가 내일이면 입대합니다.
주님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군생활 모든 기간 동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만나서 함께 하는 귀한 자들이 경훈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군 안에서도 잘 지키며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잘 다녀와요. 안녕하세요. 사회선교팀입니다. 벌써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사회선교 시그로 자부종인 시고르 자부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모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지체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자 광고로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가 가게 될 임곡리를 짧게 소개하자면, 임곡리는 동네 한가운데로 흐르는 실개천을 사이로 한쪽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 임곡리, 반대편은 경북 상주시 화남면 임곡리로 나눠져 있는 충북과 경북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도 2명, 마을 회관도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두 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임곡리 주민분들께서는 함께 마을에서 교제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2년 동안 임곡리에 방문해서 국내 아울리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임곡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임곡리의 상황적인 부분을 전달하자면, 현재 임곡리는 빗생이라는 영성 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3년 전부터는 극심화된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임곡리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단체의 교리를 담고 있는 벽화와 조형물, 그리고 마을 가운데 들어선 건축물들 때문에 마을과 또 이 단체와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고, 또 현재는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마을 안에서 절반 정도의 인원이 이 빗생 단체의 인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빗생 단체와 반대로 아직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어르신분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방문하고 있는 외부인들과 또 이 단체가 행하는 상황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과 또 많은 두려움들을 겪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그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되어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이 마을 가운데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지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일 방문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역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곳의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그날만이라도 마을 어르신들께서 마을의 어수선한 상황들을 잊어버리시고 저희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기도로 준비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기, 또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을과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임곡교회를 중보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지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사역팀별로 나눠져서 사역을 주중에 공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오전 사역으로는 교회 화단에 꽃 심기, 점심 식사 교제와 오후 사역인 교제 사역과 청소 사역이 진행될 예정이고, 팀 배정과 세부 공지사항은 사회선교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임공리와 임곡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곡리와 임곡교회 만나게 될 영혼들을 기억하며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의 모든 과정과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디아스포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배 후에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순모임 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비움과 체험의 시간 모두 잘 비워내고 잘 채워 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마지막 미션인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서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기증하실 물품을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아서 굿윌 스토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해 주시는 물품은 재판매가 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오염이나 손상이 되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체크표는 다음 주일까지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 말씀 묵상 칸에 한 줄 묵상을 적는 건데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셨으면 체크 표시만 해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또 사회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네, 화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광고 드렸듯이 사회선교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6일 토요일에 사역을 하러 또 임곡교회로 가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로비에서 신청서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사회선교 팀장님을 통해서 또 순이야기에 적어 주셔도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함께 사회선교팀에서 같이 안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방에 초대해서 또 자세한 사항 안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오늘은 장서희 순장님의 서희스타일 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정병현 순장님의 옥수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진실을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건 아닌가.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 가운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그러한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꼭 붙잡고 가야 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듣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진짜인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 가짜가 돼버리는 또는 말도 어떤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따른 어떤 말들이 그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니 그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되어서 그래서 뭔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듣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 유행이 지난 말인데 또는 옛날에나 맞는 말이었지라고 하면서 듣지만 그것을 진짜로 듣고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꼭 듣고 꼭 믿고 함께 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고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기준으로는 9장에서 각각의 복음서에서 3번 정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순환을 받을 것이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9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냥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그것도 살아있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려고 나아가죠. 근데 여자들도 같이 갔던 그 여자들 오늘 이름도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가면서 우리 이 향품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져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실지 몰라. 부활이 혹시 안 됐을지 모르니까 이걸 사용하자 하면서 막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빈 무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2명의 사람, 2명의 남자, 천사라고도 볼 수 있는 그 2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인들에게 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너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부활 안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깨달을 때, 이 뒤에 누가복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가운데 나타났던 예수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이야기하는 그 걷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다시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그 놀라움, 그 부활을 제대로 알 때, 그 부활을 믿으며 나아갈 때 말씀을 더 온전히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비어있는 무덤은 부활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죽음의 권세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비어있는 무덤, 빈 무덤 사건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갑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알리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들을 사도들은, 그 11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허탄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만이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며 뛰어나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볼 뿐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태껏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했을 때 그들 자신을 스스로를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을 놓칠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 말입니다. 그 소식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째서 그 11명의 제자들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대해서는 남성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취급했기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관계없이 그저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허탄한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대속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까지는 그래. 그러나 부활? 그건 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효력이 없습니다. 죄는 해결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타협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날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고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현재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들, 메시아 운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운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메시아 운동으로 불리는 여러 운동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부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운동은 그의 그 놀라움은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의 말이 참이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그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그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부활의 놀라움을 고백하며 공동체가 이어져 온 것이죠. 작년에 우리 공동체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기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3장에도 5장에도 계속 증인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단순히 초월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 인정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실패 같아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옳다 인정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부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그가 죽음에서 끝난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 참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까지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완성된 그 삶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에 그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움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미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함을 먼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현재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죽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사실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짓밟히고 모든 것이 부정당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죽음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인들의 죽음도 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의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늙고 병들어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와 여러 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죽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어떤 어둠, 죽음의 그 엄청난 그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보곤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마땅히 누려야 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의심하거나 잊게 됩니다. 온전한 삶이, 온전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잃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다른 것들로,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로 채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양한 시도를 하죠. 병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여러 사회적 죽음들을 이겨내기 위해 여러 일들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생명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까 말했던 그 유한한 그 세계 안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로 나아갈 때 영원함,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 말할 수 없는 넉넉함,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평강, 그 놀라움을 부활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죠. 죽음의 그 그늘 아래서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의 놀라움, 생명을 경험할 때 그 영원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으로. 그래서 부활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위로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은 그냥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을 너무 그냥 휴지 조각처럼 가볍게 여기며 주님이 금방 쉽게 부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죽음을 피하려고까지 했던 그 모습을, 죽음을 물리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아무런 싸움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은 존재했고 그리스도는 그 죽음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죽으셨고 다시 이기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을 그 죽음으로 인하여 끊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세상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아까 나누었던 그런 여러 고통과 죽음과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고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죽음과의 전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난 놀라운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는 다시 살아난 삶,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죽음과 같은, 때로는 또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회복되어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십자가를 더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지진 않고, 그러나 부활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밟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그 놀라운 영광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나누었던 것 같은데 부활의 그 날을 8번째 날이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이후에 그 부활의 날은 다시 새로운 8번째의 새로운 날, 반복되는 그 굴레 안에서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1일에서 7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제8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다 라고 하곤 합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새로움을 갈망하고 꿈꾸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의 흔적, 죄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그 놀라움 안에서 그 실패가 변화되어서 더 아름다워지는 길로, 더 영광스러운 길로, 그래서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치유할 수도 없고 다루기 힘든 고통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한복판 속에 유일한 희망, 유일한 복음은, 유일한 좋은 소식은 바로 그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의 현실 가운데 내가 바꿀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의 크고 작은 사막과 같은 척박한 그러한 순간들, 그것을 부활의 주님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바꾸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것을 감싸 안아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어두운 부분, 연약한 부분, 여러분들의 어둠, 상처, 아픔, 그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해체하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 무거운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보고 승리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무덤, 그 안에는 옛날에 전기도 없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었겠죠.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놀라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밖을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느끼고 비어있는 무덤의 순간에서 밖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구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출구는 그 어두운 동굴과는 반대로 빛으로 가득 차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둠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비어있는 무덤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빛을 바라보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어둠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빛을 바라보고 부활로 나아가 그 놀라운 승리, 놀라운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승리하셨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께 만세
부활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나의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 나를 그런 생명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참된 왕 되신 그분,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그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움이, 그 생명의 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이 세상을 뒤덮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 창조의 새 생명의 놀라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여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날 가게 될 그 임곡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빛이 그 어둠의 자리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그 놀라운 그 마을을 비추기를, 이 시간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덮기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땅의 어두운 자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나부터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 가운데 안타까운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 진정한 왕 되신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빛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새롭게 하실 분 오직 부활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에 그런 어둠과 싸우고 있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의 미래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고 풍요롭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그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오늘은 우리 처음으로 함께 찬양했던 예수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마지막 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3층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세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가능하신 분들은 율동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와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죽음의 그 어둠의 그 권세에서, 연약함과 좌절과 낭망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 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식을 바르게 듣고 그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낭망하고 머물러 있기보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빛으로, 승리로,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